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랬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한다까지는 알겠는데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라는 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한다 하면 알겠는데 왜 형제니라 이랬을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형제니라라는 것은 약간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가 있지만 형제라는 것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걸 얘기합니다. 즉 게을리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바로 폭삭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게을리하는 자가 바로 표시가 안 납니다. 패가하는 것이 표시가 안 납니다. 오늘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건너뛰어도 표가 안 납니다. 이틀째도 오늘도 한번 쉬어보자. 표가 안 납니다. 그렇게 안 난다고 해서 자기가 그날 했어야 될 일을 안 하고 밍적거리고 앉아 있으면 결국은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패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틀 내일 이렇게 일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손을 팍 놓게 되죠. 그 패가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은 특별히 그 시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될 시기가 있고
거두어야 될 시기가 있고, 자, 곡식이 풍성하게 다 익었습니다. 거둬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만 되겠나? 오늘만 쉬어보자. 쉬어. 이틀째도 쉬어. 그렇게 쉬다 보면 곡식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과하게 익은 것들이 시들기 시작하고 새들이 뜯어먹고 쥐들이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나머지 이제 풀떼기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고 오늘 밥이 똑 떨어졌는데 거들어 가볼까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게을리하는 자는 바로 표시는 안 나지만 폐가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해야 될 일은 즉시 한다. 그게 자기 좌우명이랍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럼 빨리 해치우자 이거죠. 안 하고 야 지금 잠깐만 이러는 순간 이제 폐가하는 자의 형제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길로 갈지는 그때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10절 11절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면 크게 못 느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비유를 들어놓으니까 이해를 할 수는 있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가 재물이 많은 상태가 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이 의지할 수도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높은 성벽처럼 그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그것처럼 의인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서 그렇게 유용하고 보호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14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난한 것보다 그래도 돈이 좀 있고 이런 게 안 낫나? 사람의 심령은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나니. 사람의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 이것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오염되고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바로 표시가 안 난다고 해서 그 일을 게을리하면 하루 성경 안 보고 하루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날 해야 될 어떤 경건의 분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점점 영혼은 내려앉아가지고 내가 편한 줄 알지만 감각조차 무뎌지는 거죠. 내가 영혼이 망해가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데 그 피폐해져 간다는 감각조차 무뎌지기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걸 모릅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물리적 환경에 살아가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도 별 불편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표시 안 난다고 해서 놔두면 필경은 폐가에 이르게 되지만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반면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미혹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 병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랬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보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심지어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파선도 당하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도 있고 두들겨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기까지 이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고 기뻐하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기고 여호와의 이름에서 그 보호받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안과 평안을 얻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베스트에 꼽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꼽으라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교만인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교만 자체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 중에 그게 있죠. 너희들 상석에 자꾸 올라앉으려 그러지 마라. 저 밑에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잔치 주인이 와가지고 친구여 네가 어찌 여기 앉았느냐 올라오라 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이건 좋은 일이지만 지가 디립다 상석에 앉아가지고 야, 이 친구 내랑 친하니까 이 자리 내 자리일 거야 하고 앉았는데 그 잔치 주인이 와서 야, 네가 왜 거기 앉았노? 저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망신이냐 이거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은 속으로는 높일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자존심,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참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위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 교만은 결국은 나를 패망하게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렇게 살아도 손해 안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자기가 그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그 나은 점이 빛나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겸손도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겸손한 것은 결국은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그거 내가 아는 건데 라고 성급하게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다 듣고 나서 대답해도 되고 다 듣고 나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다 들어준 것만 해도 오히려 큰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고 결국은 그 진의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겸손한 것, 말을 아끼는 것, 이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덕목이죠. 지혜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게 필요한데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걸 떠나서는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안다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배워나가고 새롭게 내 옛 모양을 깨뜨리고 전진해 나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결국은 나를 낮게 하고 나를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집에 칼이 있는데 야, 이 칼 날카롭지 하고 그대로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파도 안 썰리고 양배추도 안 썰리고 안 썰립니다. 물론 썰리긴 썰리겠죠. 무리하게 힘주면 썰리긴 썰릴 겁니다. 그럴 때에 칼 한번 갈아주면 싹싹 썰리는 것이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썰릴 겁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옛날엔 난 잘 썰었는데 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갈고 다듬고 하면 그것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들 겁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뇌물을 써서 권력자 옆에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존경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인간관계를 섬김의 인간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배워나가고 갈고 다듬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배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심령을 갈고 다듬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저희들을 존귀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존귀한 자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